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이 구절에서 세 가지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2장 38절에서부터 4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생각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때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때가 보여주는 것은 문맥적으로 앞의 구절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앞에 22절에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자 일반 사람들이 반응은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봤던 이 구절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은 바로 이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반응과는 달리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이들과의 반응과는 달리 바리새인들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24절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는 것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으로 귀신을 쫓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들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으면서도 그들은 38절 오늘 9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주 교양적으로 교양과 학식을 갖춘 모습으로 예를 갖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메시아이시면 우리에게 이것보다 큰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껏 예수님 뭐 하고 계셨습니까? 우리는 어제도 계속 그저께도 계속 11장과 12장에서 쭉 보면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기적을 펼치고 계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정말 그 모든 일들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폄하하면서도 당신이 만약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양을 담아서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이 왜 그렇게 묻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12장에서 쭉 앞절에서 봤을 때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니 선한 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손 마른 자를 고쳐 주십니다. 그러자 이제 14절에서 보면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14절에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그 이득권을 위해서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율례를 지키지 않는 그것을 따르지 않는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모든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이런 질문을 그런데 바리새인들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에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하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하신 대답은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대답과는 좀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에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및 악귀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그리고 계속해서 7장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그렇게 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세례 요한의 질문은 같은 맥락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대답은 좀 다르게 표현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에게는 12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3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하다고 이 세대를 그들을 정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악했습니다. 그리고 음란한 세대라고 주님이 정죄하시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뜻하는지, 왜 세례 요한과는 이렇게 다른지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상태를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악했다는 것을, 그들이 겉으로는 정중해 보였으나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아주 사악한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렇게 음모를 꾸미고 있는 자들인 것을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악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영적으로 음란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적으로 음란하다는 것은 구약에서 많은 호세아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들을 외쳤던 그 은유적인 표현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순전히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자신들의 세운 것에 집착하고 사랑하는 그것을 봤을 때 그들에게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조금 더 거기서 나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궁극적으로 부족한 것을 가리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어떤 것을 말하고 있냐면 더글라스 알레이 헤어는 그들의 표현을 빌려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의 표적을 구하는 사악함은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활동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려는 데서 나타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음란했고 그들이 그렇게 사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단정하고 그들은 주님께 질문하고 그리고 나아가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동기를 다 파악하고 있는 분이시기에 비슷한 질문을 했던 세례 요한에게는 예수님의 대응이 달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물었다면 어찌 보면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그의 사명을 볼 때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질문에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것도 모르냐 하면서 면박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너의 일을, 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인데 내가 나를 몰라보다니 하면서 통탄해 하시지도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죄악을 떠나 생각해서
죄악을 떠난 생각에서 조금 부족할지 모르지만 세례 요한의 그런 부족한 질문에 대해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기에 주님은 부드럽게 대답해 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에게는 분명히 정죄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또 우리도 쉽게 그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오죽하면 주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을까라고 손가락질하기 쉽습니다. 그들을 우리도 그렇게 쉽게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이 오늘 바리새인들을 봤던 그 관점에서, 예수님의 그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볼 때 냉정하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들도 음란한 세대에 속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사랑에 거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현실적인 우리 각자의 유익을 위해, 내 자녀의 유익을 위해, 내 사업의 유익을 위해, 내 건강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이름이 행해지는 것보다는 그것을 빙자해서 우리의 유익을 취할 때가, 구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찬양하지만 우리의 욕망이 먼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포장된 모습 속에서 우리도 이 세대의 음란한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생각을 우리 주님께서 다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우리가 대답할 수 있고 물어볼 수 있는, 그리고 묻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9절에서 40절을 보면, 3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더 큰 표적을, 그런 기적을 베푼 중에도 또 찾고 있는데,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메시아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땅속에서 죽으신 그 상태로 있으시다가 다시 부활하실 거라고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표적 그 자체가 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표적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하시면서 이 세대에게 표적 주시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일은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던 것을 연상하게 됩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돌로 빵이 되게 하거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림으로써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라고 그렇게 테스트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 테스트에 증명할 필요가 없이 분명히 그분이 알고 계셨던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메시아를 보증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은 표적이 되신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내가 그 위대한, 너희들이 찾고 있는 표적 그 자체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41절에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파한 말씀대로 삶을 돌이켰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사용된 단어는 에이스토 케르그마라는 뜻으로, 케르그마라는 것으로, 그 뜻은 요나의 전파를 듣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요나가 전파한 말씀대로라는 전치사구를 가지고 회개하였다고 말씀할 때 돌이키다라는 뜻으로 또 메타노이오라는 말이 똑같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에스티노 케르그마와
메타노이오, 이 두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똑같은 단어들이 4장 17절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라고 하실 때, 이 구문을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이 단어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지만 41절과 4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니느웨의 요나의 전파를 듣고 그들은 회개한 반면에 이스라엘 너희 이 세대는 요나보다 훨씬 큰 분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단어로 회개를 외쳤건만 듣지 않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이방인들인 니느웨 사람들이 나중에 그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2절에도 남방 여왕이 누구입니까? 이방인입니다. 그가 나중에 심판할 때 이스라엘 이 세대를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인 예수님이신데 그 크신 주님께서 곁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는 그들은 교만해서 그분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고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듣고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곁에서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배척하고 거역하고 오히려 그 은혜를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영적 교만은 우리 곁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이 소원했던 표적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시지만 그분을 보고 있음에도 그분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무수히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건만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세운 그 자신이 세운 전통만을 고수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태도로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그것에 등을 돌리는 그런 결과를 맞고 맙니다. 이렇게 교만이 가져다 주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교만 때문에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교만은 그 자체가 적대감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적대감일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기도 하다라고 그는 적고 있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적대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들이 적대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주님을 적대하고 그를 죽이려고 죄를 범하고 마는 그 죽이는 죄를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교만한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내가 그동안 가졌던 경험들, 나의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지혜,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허하게 주님을 찾기 바랍니다. 주님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 팬데믹 기간 속에서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펼치시고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는 우리의 생각 때문에, 우리의 판단 때문에, 우리의 교만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적대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그런 오늘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4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좀 잠깐 본다면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46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46절에서 50절까지 내용을 조금 요약해 보면 예수님의 친가족이 왔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3장 21절에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해서 예수를 잡으러 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친가족, 형제, 자매가 친어머니와 친형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제자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은 새 가족의 정의를 내려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가르쳐 이르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들을 포인아웃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 친어머니와 내 친형제와 내 친자매, 내 친어머니가 아니라 그를 미쳤다고 생각해서 그를 잡으러 온 자들이 아니라 내 가족은 그들을 내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내 가족은 더 큰 확대된 가족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따르는 자들이 이 자들이 내 가족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50절에서 이것을 볼 때 실제적으로 순종이 강조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의 생활 방식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가르치면서 그의 손을 들어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라고,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정말 어려운 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비드는 우리에게 정말 이 팬데믹 시간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또 생각하게 하고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또 어떤 일이 어떤 삶의 방식이 어떻게 새롭게 펼쳐질까 예측하게 합니다. 그리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그 시간을 살면서 예전에 하지 않았던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면서 그리고 예전에 하지 않았던 방식들을 택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우리의 생활의 방식이 바뀌어졌습니다. 주님은 그러나 우리에게 이 코비드가 주었던 것처럼 생활의 모든 방식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가족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십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생각을 아셨듯이 세례 요한의 그 순전했던 마음을 아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놀라운 그 표적 되시는
그 자체 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날 주님께 집중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께서 우리에게 당연히 담게 하시는 그 생각을 우리의 말씀 가운데 생각하면서 주의 가족으로서, 그리스도의 가족으로서 순전하고 순종된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표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봄으로 오늘 한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넉넉히 이기고 넉넉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중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주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생명 비전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정말 한순간도 멈춤 없이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외치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교만치 않아서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온전하고 순전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는 놀라운 우리 교회 되어 줄 수 있도록 새생명 비전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강준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성령에 민감한 그런 귀한 리더가 더욱더 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일을 같이 협력하는 장로님들과 교회 리더십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영으로 한 마음으로 정말 말씀 사역에 흥황되게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의 영적인 성장이 더욱 멈춤없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시기에도 영적인 부흥과 수적인 부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비드를 멈추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도 축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생명이 보존되는 모든 일들을 잘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혜지 선교사님, 동아시아를 담당하고 계시는 정혜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음성에 민감하여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능과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려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동력하는 팀들을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사역을 위해서 어떠한 대가도 능히 감당케 하는 그런 놀라운 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거 기억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그리스도의 한 패밀리로 아버지 안에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구별된 귀한 삶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